오래된 부엌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가 가을 저녁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칠순을 넘긴 이순자 할머니는 설거지를 마친 후 창가에 놓인 의자에 지친 몸을 기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빌딩 사이로 저물고 있었고 맞은편 아파트 창문에는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5 식구의 밥상을 차리는 일이 그저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혼자 먹을 한 끼를 준비하는 것도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손가락 관절이 아팠고 오래 서 있으면 허리도 아팠습니다. 무엇보다 혼자서 먹는 밥상 앞에서 느끼는 적막함이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모두 제 살 길을 찾아 멀리 떠났습니다. 이제 하루 세끼 챙겨 먹는 일조차 의미를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괴로움을 고성제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태어남도 고통이요, 늙음도 고통이요, 병듦도 고통이요, 죽음도 고통이니라. 사랑하는 이와 헤어짐도 고통이요, 미워하는 이와 만남도 고통이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함도 고통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요즘 들어 점점 더 자주 마을 근처 작은 암자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읊어지는 연불 소리가 마음의 평화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저녁 공양을 마친 후 법당을 나서는데 주지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요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입니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별일 있겠어요, 스님. 그저 나이가 들어 몸이 말을 안 듣는 게 괴로울 뿐이지요. 하루 세끼 밥을 차리는 일도 이제는 너무 버겁습니다. 먹을 만한 반찬을 만들려면 장도 봐야 하고 재료도 씻고 다듬어야 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산에 오르는 것처럼 힘겹게 느껴져요.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순자 할머니에게 절 뒤편 작은 정원으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곳에는 가지마다 붉은 석류가 주렁주렁 열린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 석류나무를 보세요. 사람의 인생과 참 닮아 있지 않습니까? 봄에는 화려한 꽃을 피우고 여름에는 푸른 잎으로 가득하다가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고 겨울이 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할머니는 인생의 가을을 지나고 계신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상하며 모든 형성된 것은 괴로움이며 모든 존재는 무한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법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몸도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도 우리가 겪는 고통도 모두 변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실 때 한 노인이 다가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노인이여, 당신의 고통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이니라.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달은 차고 기우는 법. 당신의 몸도 그렇게 자연의 이치를 따르고 있음을 깨달으면 괴로움이 줄어들 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비록 늙어가지만 당신의 마음은 지혜로 채울 수 있느니라. 젊음은 잃어도 지혜는 늘어나는 법이니 이것이 노년의 축복이니라. 순자 할머니는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혼자 살다 보니 밥 먹는 일이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와 함께 먹는 밥이 아니면 그저 끼니를 때우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옛날에는 밥상을 차릴 때마다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정성을 다했는데 이제는 그저 습관처럼 먹는 것 같아요. 스님은 석류 하나를 따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 석류 하나를 잘 보세요. 겉보기에는 투박하고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지만 안에는 수백 개의 보석 같은 알갱이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하나도 이 석류와 같아요. 쌀 한 톨, 채소 한 입, 과일 한 조각에도 수많은 인연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응부경에서 모든 존재는 음식으로 유지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행위 자체가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위에 깨어 있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도 그 과정에서 깊은 감사와 알아차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이 됩니다. 순자 할머니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밥 짓는 일이 이렇게 힘들게 느껴졌을까? 단지 몸이 늙어서만은 아닐 텐데. 스님, 사실 저는 제가 누구를 위해 밥을 짓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밥을 지었는데 이제는 그저 습관처럼 해야 할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에서 모든 행위에는 의도가 있으니 그 의도에 따라 행위의 의미가 달라지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느끼시는 밥을 짓는 일이 버겁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피로함만이 아니라 그 행위에 담긴 의미가 변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스님은 암자 옆 작은 텃밭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늦가을임에도 몇몇 채소들이 아직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오세요.
함께 공양을 준비해 봅시다. 다음 날 아침 순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암자를 찾았습니다. 스님은 이미 텃밭에서 몇 가지 채소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리 오세요. 오늘은 함께 아침 공양을 준비해 봅시다. 두 사람은 함께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했습니다. 상추, 쑥갓, 고추, 그리고 늦게 심은 열무까지. 스님은 채소를 따며 말했습니다. 이 채소들을 보세요. 씨앗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잎과 열매가 자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채소를 먹으면 그 생명력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 하나도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으니 이것을 연기라고 하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스님과 순자 할머니는 수확한 채소를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스님은 아침 공양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고 순자 할머니도 자연스럽게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 채소를 씻을 때는 마음을 다해 씻어보세요.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손끝의 감각을 느끼며 채소의 색과 질감을 느껴보세요. 순자 할머니는 스님의 말대로 해보았습니다. 오랫동안 그저 귀찮은 일로만 여겼던 채소 씻기가 그 순간만큼은 신비로운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물소리, 채소의 푸른빛, 손끝에 느껴지는 차가움.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밥을 지어 볼까요? 스님은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쌀알 하나하나가 물 위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마치 작은 우주처럼 보였습니다. 밥을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을 이어가는 신성한 의식이지요. 불경에서는 음식을 생명의 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약사열애 부처님은 모든 중생의 병을 치료하고자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바로 음식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율장에서 음식은 몸을 유지하고 수행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니 그 의미를 알고 올바르게 섭취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스님은 함께 아침 공양을 준비했습니다. 밥, 국, 반찬 몇 가지를 정성스레 차렸습니다. 그리고 법당에 모인 몇몇 신도들과 함께 공양을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먹으니 밥맛이 더 좋네요. 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합송부경에서 함께 먹는 밥 한 그릇의 공덕이 혼자 먹는 100그릇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함께 나누는 음식에는 자비와 화합의 에너지가 깃들기 때문입니다. 공양을 마친 후 스님은 순자 할머니에게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부터 할머니께 음식 명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올바른 음식 섭취법에서 비롯된 수행법입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세요. 쌀을 씻을 때, 채소를 다듬을 때, 그 모든 과정에서 자연과 농부 그리고 모든 인연에 감사함을 느끼세요. 둘째, 음식을 준비할 때 모든 감각을 열어두세요. 재료의 색과 질감, 소리와 향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을 온전히 느껴보세요. 셋째, 음식을 먹기 전에 잠시 멈추고 5가지를 성찰하세요.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지, 내가 이 음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나의 마음의 번뇌를 막기 위해,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깨달음의 길을 위해 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넷째, 적당량만 담아서 천천히 음식 하나하나의 맛을 느끼며 먹으세요. 한 입 먹고 20번 이상 씹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섯째, 혼자 먹더라도 마음으로는 모든 존재와 함께 나누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 음식의 에너지로 나는 모든 존재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세요. 이 5가지 음식 명상법을 실천하면 하루 3끼 밥을 차리는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깊은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이 감명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 그런데 혼자 살다 보니 밥을 차리는 게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특히 아플 때는 더욱 그래요. 그냥 라면이나 끓여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건강도 나빠지는 것 같고,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수행의 시작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애경에서 부처님은 마치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목숨 바쳐 지키듯 모든 중생을 향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애는 자기 자신부터 시작됩니다. 혼자 먹는 밥이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차린다면 그것은 가장 위대한 공양이 됩니다. 할머니 자신이 가장 소중한 손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음 날 순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평소 왕래가 없던 옆집 노인을 초대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살지만 인사만 간간히 나누던 사이였습니다. 내일 점심때 우리 집에서 같이 밥 한 끼 할까요? 제가 텃밭에서 직접 기른 상추도 있고 어제 시장에서 산 싱싱한 생선도 있어요. 옆집 박순옥 할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저도 솜씨는 없지만 김치찌개 끓이는 건 자신 있으니 재료 좀 가져갈게요. 다음 날 점심, 두 할머니는 함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스님에게 배운 음식 명상법을 실천하며 밥과 반찬을 준비했고 순옥 할머니는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을 하니 힘도 덜 들고 즐겁네요. 순옥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혼자 할 땐 너무 버거웠는데 이렇게 둘이 하니 정말 좋네요. 두 할머니는 정성스레 차린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스님에게 배운 대로 음식을 먹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습니다. 저희에게 이 소중한 음식을 주신 모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농부님, 생선을 잡은 어부님, 시장 상인들, 그리고 자연의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 음식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며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순옥 할머니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지만 인에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할머니는 오랜만에 정성껏 차린 밥상에서 천천히 음식 하나하나의 맛을 음미하며 식사했습니다. 대화도 나누고 웃음도 나누었습니다. 밥 한 끼가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깨달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서로의 집을 돌아가며 함께 밥을 해먹는 모임이었습니다. 마음밥상이라는 이름의 이 모임에는 동네에 홀로 사는 노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나물밥과 된장찌개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드세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혼자서도 밥을 차릴 때 스님에게 배운 음식 명상법을 실천했습니다. 쌀을 씻을 때마다 그 쌀알 하나하나에 담긴 태양과 비와 농부의 손길을 생각했고 채소를 다듬을 때마다 그 생명력에 감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음식을 대할 때는 약을 먹듯이 하라. 몸을 위하여 필요한 만큼만 먹고 탐욕을 위해 먹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이 가르침을 이해했습니다. 밥을 차리는 일이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고 건강을 지키는 신성한 의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 할머니는 다시 암자를 찾았습니다. 스님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스님, 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하루 세 끼 밥을 차리는 일이 전처럼 버겁지 않아요. 오히려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군요. 하루 세 끼 밥을 차리는 일이 이제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이전에는 그저 해야 하는 일, 귀찮은 일이었는데 이제는 저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한 소중한 선물을 준비하는 기분이에요. 특히 이제는 혼자서도 또 이웃들과 함께 할 때도 음식 준비하는 매 순간이 명상이 되었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한 톨의 쌀 속에 우주가 들어있고 한 잎의 채소 속에 부처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그 의미를 몸으로 깨달으신 것 같군요. 네, 스님.
이제 저는 밥을 지을 때마다 그 속에 담긴 모든 인연을 생각해요. 비와 바람, 흙과 태양, 농부의 땀방울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제 몸의 일부가 된다고 생각하면 경이롭기까지 해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는 5가지를 생각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음식의 양을 알고 감각의 문을 지키며 먹을 때는 알아차림으로 지켜보고 수행을 위한 에너지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스님, 전에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그저 몸의 노동이었는데 이제는 마음의 수행이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지을 때마다 감사함을 느끼고 식사할 때마다 모든 존재와 나누는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스님은 순자 할머니에게 절 뒤편 작은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석양은 마치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듯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수행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의 명상입니다. 매일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이 명상을 하면 더욱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스님은 순자 할머니에게 편안히 앉아 호흡을 정돈하라고 안내했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애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고 안전하기를,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다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들이 평화롭고 안전하기를,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은 중립적인 사람들, 그리고 어려운 관계의 사람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이 마음을 확장합니다.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안전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에서 마치 어머니가 외아들을 목숨 바쳐 사랑하고 보호하듯 모든 존재를 향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스님의 안내에 따라 자애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에게 보내는 자애의 마음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항상 남을 위해 살아온 그녀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낯선 일이었습니다. 스님, 저 자신에게 자애의 마음을 보내는 게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마치 죄를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평생 남을 위해 사셨지만 이제는 자신도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중도입니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작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딸과 손자들이 방문한다고 해서
특별히 정성을 들였습니다. 쇠고기 묵국, 갓 지은 흰 쌀밥,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손자들이 좋아하는 잡채까지. 그녀는 각 재료를 손질하면서 스님에게 배운 대로 마음의 알아차림을 유지했습니다. 이 당근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인연이 담겨 있을까?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당근을 심고 가꾼 농부, 비를 내려준 하늘, 영양분을 제공한 흙, 음식을 준비하는 내내 그녀의 마음은 평온했고 각 순간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허리 통증이 심해지면 짜증이 났지만 이제는 그 통증마저도 내 몸의 알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딸 가족이 도착했을 때 순자 할머니는 평온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냥 나를 조금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고나 할까? 나이 들어 밥 차리는 일이 힘들다고 짜증내던 내가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을 감사히 여기게 되었단다. 식사 전 순자 할머니는 가족들에게 잠시 눈을 감고 음식에 담긴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던 가족들도 이내 따라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통해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순자 할머니가 작은 기도를 올렸습니다. 식사는 그 어느 때보다 화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손자들은 할머니의 음식이 더 맛있어졌다며 연신 칭찬했고 딸은 어머니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달라지셨어요. 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이시고 짜증 내셨는데 요즘은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타라 니카야에서 마음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고 가르치셨단다. 내 마음의 자세가 바뀌니 같은 일도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구나. 몇 주 후 순자 할머니는 자신의 마음밥상 모임을 암자로 옮겨 더 많은 노인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그들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식사 전에는 자해 명상을 하며 식사 중에는 음식 명상을 실천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음식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에서 음식은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노인들은 이제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순자 할머니는 감기에 걸려 며칠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몸이 아프니 다시 밥을 챙겨 먹는 일이 버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음밥상 모임의 회원들이 번갈아 가며 그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순자 언니, 어제는 내가 끓인 미역국이 어땠어? 오늘은 특별히 닭죽을 끓여왔어. 박순옥 할머니가 따뜻한 죽을 들고 방문했습니다. 고마워, 순옥아. 덕분에 정말 힘이 나는구나. 혼자였다면 그냥 굶었을 텐데. 언니가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제 우리가 언니에게 보답할 차례지.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시작한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선순환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한 방울의 물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공덕을 이룬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건강을 회복한 후 스님은 그녀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마음밥상 모임에서 다른 분들에게 음식 명상법을 가르쳐 보는 건 어떨까요? 할머니처럼 밥 차리는 일이 버겁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순자 할머니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누군가를 가르쳐 본 적이 없었고 자신이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스님, 제가 무슨 자격으로 남을 가르친단 말인가요?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인데. 스님은 고개를 젓더니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승기경에서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가르침을 전하는 자격을 갖는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자신의 삶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하고 계시잖아요. 용기를 낸 순자 할머니는 다음 마음밥상 모임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자신이 겪은 변화와 배운 것들을 진심으로 나누자 많은 노인들이 공감하고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쌀알 하나하나에 담긴 모든 인연을 생각해 보세요. 채소를 씻을 때는 그 생명력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씻으세요. 혼자 밥을 먹더라도 모든 존재와 함께 나누는 마음으로 드세요.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스님에게 배운 음식 명상법과 자해 명상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단순했지만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진실함이 담겨 있었기에 더욱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하루 세 끼 밥을 차리는 게 너무 버거웠어요. 특히 아플 때는 더욱 그랬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이 감사함으로 가득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몇 달이 지난 어느 봄날, 암자의 벚꽃이 만개했을 때 마음밥상 모임은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모든 회원들이 각자 특별한 음식 한 가지씩을 준비해 와서 함께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만든 나물밥과 머위 된장국을 가져왔습니다. 식사 전 모든 사람들이 둥그렇게 둘러앉아
자해 명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우리가 평화롭고 안전하기를,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식사를 하면서 회원들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져요. 밥을 하는 시간이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었거든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허리가 아파도 짜증이 덜 나요. 그 통증도 내 몸의 일부이고 그 순간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다른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반열 반경에서 한 사람의 깨달음이 1000명의 깨달음으로 이어지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스님이 자리에 합류했을 때 순자 할머니는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님,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스님 덕분입니다. 하루 세끼 밥을 차리는 일이 너무 버겁다고 투정 부리던 제가 이제는 그 순간순간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할머니 자신의 공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신의 등불이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등불에 불을 붙이는 것뿐이고 그 빛으로 길을 걸어가신 분은 할머니 자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진정한 수행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을 때 마음밥상 모임은 마을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젊은 세대들도 참여하여 노인들에게 음식 준비를 배우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음식 명상법을 가르쳤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순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해하기로는 음식 명상이 그냥 감사하게 밥 먹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순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의 아름다움이란다. 가장 단순한 것이 가장 깊은 것이지. 우리는 매일 먹고 매일 숨쉬고 매일 걷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를 알아차리는 순간 모든 것이 변하는 거야.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단 한 구절의 가르침이라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1000구절을 외우기만 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셨단다. 고등학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부터 밥 먹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볼게요. 특히 엄마가 차려주신 밥상에 더 감사할래요. 순자 할머니는 그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란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순자 할머니는 암자에서 스님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80세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린아이처럼 맑고 생생했습니다.
스님,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이 변했네요. 하루 세끼 밥을 차리는 일이 너무 버겁다고 투정 부리던 제가 이제는 그 일을 통해 깊은 평화와 기쁨을 느낍니다.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한 알의 모래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고 한순간 속에 영원히 담겨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할머니는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우주를 발견하신 거지요. 네, 스님. 이제 저는 밥을 짓는 단순한 행위 속에서도 깊은 의미를 찾습니다. 쌀을 씻을 때는 마치 제 마음을 씻는 것 같고, 불을 조절할 때는 제 열정을 조절하는 것 같고, 밥이 익어가는 것을 기다릴 때는 인내를 배우는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모든 행위가 명상이 될 수 있으니 깨어있는 마음으로 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자신의 경험을 책으로 엮어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밥상 위에 부처님이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그녀가 경험한 음식 명상법과 자해 명상법, 그리고 생활 속 불교 수행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버거워진 밥 차리는 일을 어떻게 깊은 명상과 기쁨의 순간으로 바꿀 수 있는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책은 많은 노인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그녀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할머니, 저도 요즘 몸이 안 좋아져서 밥 먹는 것조차 귀찮아하던 참이었어요. 할머니 책을 읽고 저도 한번 시도해 보려고요. 순자 할머니는 방문객들에게 언제나 따뜻한 차와 손수 만든 다과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배운 음식 명상법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는 모든 감각을 열어두세요. 쌀을 씻을 때 물소리를 듣고 쌀의 색과 질감을 느끼고 그 향기를 맡아보세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감사하세요. 부처님께서는 중부경에서 알아차림으로 숨을 들이쉬고 알아차림으로 숨을 내쉬는 자는 언제나 깨어있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세끼 밥을 차리는 것이 무거운 짐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가장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몸의 통증을 느끼고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제 고독하지 않았고 그녀의 하루하루는 의미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초겨울 아침, 순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첫눈의 향기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팥죽을 끓여볼까? 그녀는 냉장고에서 팥을 꺼내 물에 담갔습니다. 팥이 물을 흡수하며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팥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생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한 알의 씨앗 속에 숲이 담겨 있고 한 방울의 물 속에 바다가 담겨 있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그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녀에게 하루 세끼 밥을 차리는 일은 더 이상 버거운 노동이 아니라 깊은 명상이자 삶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펑펑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안전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마음은 모든 현상에 앞서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에서 모든 것이 만들어지느니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마음이 변하자 그녀의 세상도 함께 변했습니다. 하루 세끼 밥을 차리는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가장 신성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이러한 변화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가르침은 늘 우리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지요. 순자 할머니는 이제 그 가르침을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갑니다. 나이가 들어 몸은 약해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평화롭습니다. 하루 세끼 밥을 차리는 일이 버거웠던 노인은 이제 그 일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보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식사를 준비하고 먹는 매 순간을 알아차림과 감사함으로 채워보세요. 그리고 그 소중한 경험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눠보세요. 하루 세끼 밥을 차리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깊은 수행과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안전하기를,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 깨달음을 얻기를,